익숙한 단어 소명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소명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존재론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회개, 영접, 칭의, 회심, 거듭남 등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해당하는 주제가 이 첫 번째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위 사명이라고 불리는 역할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책임이나 관계 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회적인 시공간 속에 위치시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평일 동안 나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99% 평신도들이 갖는 실존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내 일과 신앙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과 신앙, 이 둘의 연관성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두 번째 소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만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마주칠 수 있는 오해를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철수가 살았습니다. 철수는 뛰어난 기독교 화가입니다. 그는 화폭에 유화로 아름다운 밴쿠버 자연을 담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리는 풍경화를 통해 지친 도시인들을 위로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평생 작품 생활을 해야 하는 화가의 삶이 평생 오지에서 전도하는 선교사의 삶보다 가치 있을까? 강대상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한 선교사를 보며 자신의 직업이 조금은 세속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나 목회자를 한편으로 부러워합니다. 자신의 그림 소재를 십자가나 예수님의 얼굴 등 성화로 바꿔야 할지 내심 걱정하기도 하면서 화가로의 부르심은 없는지 궁금해진 것이죠. 이번에는 영희가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모 신문사 사회정치부 기자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30여 년간 이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치계 비리와 사건들을 다루면서 어느 날 부조리한 세상에 그만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자 일을 그만뒀습니다. 세상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평온한 시골에서 교회 일을 하면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관련된 일을 하면 자신의 영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면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지금 세상 일에 전혀 가치를 못 느끼며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철수와 영희 같은 이야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철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성직자가 될 사람만 특별하게 부르시는 걸까요? 화가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따로 없을까요? 영희의 믿음처럼 세상은 그저 피해야 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곳일까요? 어차피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이 땅의 일을 무의미할까요? 철수와 영희 사례에 대해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단호히 권고합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신 이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살아라.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신 이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살아라. 자,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말씀이 어떻게 철수와 영희의 사례에 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삶의 전 영역으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저를 전도사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어떤 역할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사역한 뒤 에베소로 이동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여러 동기들 중에 하나가 이전에 고린도 교인이 바울에게 질문한 서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는 신분의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7장에서 이 문제를 자신의 신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다룹니다. 사실 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사회적 신분의 문제는 소명에 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독신을 결혼보다 영적으로 더 고상한 신분으로 이해했습니다.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신앙인을 더 고상한 차원의 영적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금욕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마치 영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신문기자 생활보다 목회자가 되면 자신이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영적인 변화와 결부시켜 이해했고, 어떤 특정 신분의 변화를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외의 해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공고합니다. 독신이냐 결혼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등 사회적 경제적 신분의 변화가 한 성도가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질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역할로 초대받든지 간에 부르심받은 역할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원리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단락 앞뒤에 놓여진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표면적인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소명에 대한 바울의 본질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체는 주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의 부르심에는 귀천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바울 자신도 어떤 때는 장막 제작자로, 어떤 때는 전임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유복한 유대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소유의 장막 제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을 처음 만난 후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큼 충성스러운 교우나 조력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로마서에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유대인 사업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 사업에 반드시 이 두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간 이들의 사역에 주님의 관점에서는 높고 낮음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또한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역할은 신약 시대 이후 초대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기지국 근처에 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던 커다란 시티폰과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지만 그 직분은 구약 시대와 같은 의미의 특별한 소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나타내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역할 분담이었던 것이죠.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교회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구분이 다시 생겼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단어의 구분이 오늘까지 존속되어 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1, 2세기에 초대 교회 주변에는 이단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오늘의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한 안디옥의 아그나시우스와 같은 초대 교부들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정통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주교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정통교회를 바른 가르침 안에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주교에게 권위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교회 구조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 평신도 구분 모델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의 주교가 세계 교회의 머리며 성직자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하고 사제만의 특별한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로마법으로 제정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전통이 종교개혁 때 사라지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교회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던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구원론에 저항하여 루터가 세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모토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에서 설교와 설교자를 마치 가톨릭 사제와 비슷하게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올려두었습니다. 강의 설교자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이 교회 자체의 사역을 위한 교회 복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교가 가톨릭 신학교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구원론에 관한 루터의 모토만큼 당시 교회 구조는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다른 형태의 수많은 교단들을 낳았습니다. 각 교단마다 개혁을 지향하였지만 여전히 종교개혁 이전의 성직자 평신도 구분 모델의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성직자 평신도 구분 모델이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회 초대교회의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저의 경우 영화 일을 하다가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반대로 제자 오카눔이나 순교 등의 영화를 만든 김상철 목사님의 경우 목회자에서 현재 영화 감독으로 부름을 받은 분입니다. 목회자냐 영화 감독이냐는 주님의 다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철수가 지금 화가로 부름을 받았다면 화가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희가 부르심 없이 단순히 세상 도피를 목적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목회는 또 다른 의미의 사역, 즉 죽을 사자에 힘쓸 역의 뜻으로 노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배역으로 부르시는데 그 배역에는 영적인 귀천이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배역에 열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직업 자체를 바꾸지 말고 평생 그 일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주님과 함께 부르신 그 역할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두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독불 장군식으로 혼자 하지 말고 그 배역을 주시고 그 배역에 맞게 연출하시는 총감독 대신 주님의 지휘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소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신 이에 반드시 속해야 부르신 이가 공급한 사명의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연출에 응하지 않으면 설령 영희가 목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철수가 화가로 살지라도 주님의 연출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는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일과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줄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는 부가 설명을 덧붙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입니다. 마치 인생 역전 드라마 같은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신실했으므로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할 때나 죄수 신분으로 정부 감옥의 간수일을 도맡아 할 때나 주님께서 그의 일터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적 영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양심적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일치시켰습니다. 그가 노예 복장을 입었을 때나 죄수 복장을 입었을 때나 그가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서의 소두마다 자신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소개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 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을 주님을 위해 갇힌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썼습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예수님께 속한 자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윗절에 21절, 22절에도 그는 고린도 교인에게 노예는 그리스도의 자유인처럼 살고 자유인이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어야 함을 공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힘드셨고 대학 시절에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셨다가 또다시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인생을 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답게 주님의 연출에 열연하신 분으로 기억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등이 업고 야채 장사를 하셨을 때나 밤을 지새우며 교회 꽃꽂이를 하실 때나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셨을 때나 부도가 나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때나 독거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나 그분은 어떤 벽을 맡을 때든지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하셨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셨으며 직원들을 아끼셨고 돈을 숭배하지 않으셨고 선교사와 교회 개척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배역에 충실하게 순종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에게 커다란 유산이며 어머니의 열연은 분명히 주님을 흡족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가로서, 그리스도의 카 엔지니어로서, 그리스도의 이삿짐 배달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리스도의 요리사로서, 그리스도의 비올라 연주자로서, 그리스도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저는 그리스도의 전도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영희가 피하고 싶은 그 악취나는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찬란한 희망의 빗줄기가 되며 그곳을 정화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신 곳에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이와 함께 부르신 대로 살아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이와 함께 부르신 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를 부르신 곳은 세상 밴쿠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이사를 가더라도 지구 안 떠는 주변일 것입니다. 비록 이 세계는 영희가 경험한 대로 타락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영접한 백성들을 통해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복 사업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죄로 인해 어그러진 광장에서 몸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도 자신을 따르는 성도와 함께 영원한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초대받은 우리를 통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천국의 삶을 설교하셨고 제자들을 그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셨으며 나아가 그 나라의 삶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파나 제자화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심을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선포하는 활동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일터의 관계는 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며 우리의 일터에서 이 회복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웅장한 회복 사업을 어느 정도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의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오랜 수고한 사업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 비전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니라. 영이가 혐오했던 세상에 편만한 불의는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가지고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의의 내세적인 소극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불의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국제 정의 선교회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약 3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은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이 무려 26%를 차지합니다.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대체로 강요된 노예 제도는 주로 사기나 위협 또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가장 흔한 기술은 사기 빚이라고 합니다. 사기로 없었던 빚을 만드는 것이죠. 가령 주인이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터에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노동자에게 미리 품삯을 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노예에게 과도한 이자를 붙여서 그 빚을 결코 되갚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주인은 그 희생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노예를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제재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빚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노예들이 벽돌 공장이나 정미소에서 옷 공장과 성매매소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는 갱들과 연루되어 있어서 이런 노예들이 거의 도망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정의 선교기구는 국제 변호사, 경찰 특공대, 심리치료사 등 함께 팀을 이뤄서
철저한 조사와 전략 작전 속에서 실제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자 게리 하우게는 복음은 우리 영적인 무지함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악이 가득한 검은 세상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내세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공적 능력을 지니는 것이죠. 따라서 마치 청소부처럼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대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청소를 합시다. 언젠가 반짝거리는 무대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배역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 되신 주님은 우리를 직접 코칭하십니다. 감독의 연출에 따라 각자의 배역에 열연할 때 우리의 연기는 날로 새로워지고 감독이 꿈꾸는 무대가 언젠가 조화롭게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